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똑똑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이제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이죠. 그때까지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작년도 기다렸는데요. 우리 재작년에도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없고 그러한 없는 고민 가운데 그들이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어있는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픔이 어느 정도 아물어 갔을 때 둘째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10달 뱃속에 품고 이제 세상 밖에 나올 날을 그 선교사님 가정은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에게 아내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하시기 전에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제가 선교사님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날까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대신 질문의 대답 대신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아까도 우리가 불렀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믿음의 재료로 삼아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이 아름다울까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고난을 정말로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요 고난을 믿음의 재료로 삼아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했죠.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질문을 인생 가운데 받기도 하고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기에 당신은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묻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 여행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기점을 두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장소를 보니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이고 또 한 사람은 나이 많은 과부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니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입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의 나이를 따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가 노인임을 알 수 있는 힌트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곧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 그 암시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9절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엔 죽지도 못합니다. 만나면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29절에 보게 됩니다. 만났으니 주여 나를 이제 놓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를 소개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탈무드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을 때 그는요,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 랍비 시므온과 동일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역대적으로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요, 랍비 시므온은 예수 탄생 후에 AD 13년에 사내들인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시므온과는 다른 인물로 보여집니다. 따로 뭐 나이가 소개되지도 않았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나오진 않았어요. 단지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 과부 안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37절에 보니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남편과 혼인 후에 7년을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지금 말씀해 보니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구제받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녀가 과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메시아를 만났을 때 바로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때 메시아를 보자마자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보자마자. 아기 예수가 뭘 했겠습니까? 뭐 앉은 자리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미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 예수를 봤는데 이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과부 안나도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과부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아기 예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왜 꼬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은요, 경건했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 오직 구주 예수님만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시면요, 우리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그 시므온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는 모든 인생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삶을 마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시므온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는 예수님 자체를 삶의 이유로 여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이유로,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사명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 안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안나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왔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희망이었어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에는 남편이 너무 일찍이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과부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주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33년 동안 헤롯이 이스라엘을 관건적으로 통치한 후에 죽었습니다. 헤롯 이후의 나라는 세 개로 나눠졌고 세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를 다스렸던 아들은요, 큰아들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로마 황제 시저의 소환을 받아서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로마 총독 정치를 받기 시작을 하죠. 로마 정치는요, 이 총독은 주후 6년부터 나라가 망하는 주 7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땅에는요, 총독이 무려 10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제5대 총독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국권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나마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식들과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상황들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로마 세금도 내야 되는데 삭개와 같은 세리가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하고 원래 세금보다 3-4배 이상 챙기니 더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나는 무엇입니까? 과부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그녀는 오로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일평생의 삶을 사는 이유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인생이 안나였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 등장을 바로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삶의 이유이고 삶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그들은 죽지도 못하고 사명자는 죽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노년의 주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다리고 세상에 정을 주지 않고 오로지 주의 전을 지켰던 이유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다리십시오. 세상에 희망 두지 마시고 삶의 이유를 세상에 두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이유를 두고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 한 해를 마치고요, 내년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 삶의 이유가 되셔야 우리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반대적인 사람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등장하는 유대왕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헤롯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지금 헤롯은 뭐하고 있습니까? 소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은 부정적인 소동입니다. 이유는요, 이 당시 헤롯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정확하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는요,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을 보면 과거 유대 역사 속에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 때 강제 개종을 당했던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이 정치적인 처세가 능해서 헤롯 가문은 그 후에 유대 지역에 공격해오는 로마 통치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가문으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헤롯 중에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어떻게든 왕으로 인정을 받고자 처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헤롯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진짜 자신이 왕이 아닌 유대인들이 왕으로 여기는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가 왕으로 있는 그 당시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자체가 정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헤롯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요, 내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생각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왕인데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불편합니다. 왜요? 내 왕자를 내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은 그와 같은 메시지예요.
헤롯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왕이 오면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내 인생의 왕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헤롯과 같이 있으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내 왕자 자리를 내주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내 자리, 내 왕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싫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안에 헤롯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올해도 탄생하시죠. 성탄절 또 왔네. 이렇게 몇 번을 더 해야 될까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 60번은 예수님 탄생을 더 해봐야 돼요. 70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20번, 뭐 30번, 뭐 이렇게도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년 하는 탄생. 이번에도 성탄절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혹 불편하게 여기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왕은 헤롯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심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옴을 알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나심을 이미 예언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어요. 누구보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전했던 이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요 알고는 있으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나중에 반응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반응해요.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으나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마치 메시아 예수가 탄생함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네 번째인데 어떻게 여기냐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오히려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이 기득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같아요. 헤롯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그런 율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제물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하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실 그들은 모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요 메시아가 오면요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도 않고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 때 30살 넘으셔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에 누가 와서 너 내려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누구보다 먼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로 불러주는데 왜 그렇게 못한 내려오라고. 근데 그 내려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누구죠? 헤롯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수없이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시몬과 과부 안나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먼 자에게는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주는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장녀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 노임이 되어주셨고 죽은 자에게 살리시는 부활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선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님은요, 내게 어떤 분으로 찾아와야 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자에게는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가정에 찾아와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정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찾아오십니까? 내 안에 헤롯을 버리고요, 내 안에 왕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에 맞춰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내 필요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님의 필요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십니다. 나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로 불러주시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필요하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필요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가 직업에 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 결단합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주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내 평생의 주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